매번 사고치고 눈 속에서 백구를 안고 울며 떼쓰던 동자승 스님의 한마디에 멈췄다. 얘는 이미 부처다. 넌 언제 되려느냐?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들리기 전이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 천관산 자락에 자리한 심원사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다.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켜 고요하다 못해 먹먹한 정막만을 남겨두었다. 그 정막 속에서 일어난 일은 찰나였다. 6살 동자승 연암은 자신의 손을 떠난 물건이 허공을 가르는 궤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의 손끝에서 미끄러진 것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었다. 주지 스님인 법운 스님이 평생을 두드려온 흑단처럼 짙게 손때가 묻은 목탁이었다. 딱딱하게 얼어붙은 법당 마루 위로 떨어진 목탁은 둔탁한 소리 대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쩍!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차라리 통증에 가까웠다. 연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목탁의 소리울림통 부분이 결대로 갈라져 나갔다. 반으로 쪼개진 목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튀어올라 법당 구석으로 굴러갔다. 연암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뒷걸음질 쳤다. 법당 안에는 본존불의 자애로운 미소만이 은은한 촛불 아래 일렁였으나 지금 연암의 눈에 그 미소는 엄한 꾸지람처럼 보였다.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비명이 목구멍 안에서 맴돌았다. 이 목탁이 어떤 물건인가? 법운 스님의 스승, 즉 입적하신 노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었다. 법운 스님은 이 목탁을 칠 때마다 스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그 귀한 것을 고작 장난치다가 깨뜨렸다. 연암의 발치에는 하얀 털 뭉치가 웅크리고 있었다. 심원사의 늙은 개 백구였다. 녀석은 연암이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와중에도 태평하게 하품을 하며 앞발을 핥고 있었다. 백구의 그 무심한 태도가 연암은 야속했다. 백구야, 나 어떡해? 쫓겨나면 어떡해? 연암이 울먹이며 백구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는지 백구가 잠시 핥던 것을 멈추고 연암의 젖은 눈가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혹은 일어난 일이 별것 아니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연암에게는 그 위로가 닿지 않았다. 연암은 고아였다. 갓난쟁이 때 절 입구에 버려진 것을 법운 스님이 거두어 키웠다. 절은 곧 집이었고 스님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법운 스님은 엄격했다. 수행자의 길을 걷는 이에게 사사로운 정은 독이라며 연암이 응석을 부릴 때마다 매섭게 호통을 치곤 했다. 지난달에도 공양간에서 쌀을 엎질렀을 때 스님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손끝이 야무지지 못한 것이다라며 회초리를 들었다. 그런데 하물며 스승의 유품인 목탁을 깨뜨렸으니 상상만으로도 오금이 저려왔다. 연암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갈라진 목탁 조각을 주워 모았다. 매끄러웠던 표면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손바닥을 찔렀다. 맞추어 보려 애썼지만 이미 뒤틀린 나무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때였다. 요사체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법운 스님이 기침하며 나오는 소리였다. 콜록. 연암아, 도량석 돌 시간이다. 걸걸하고 낮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넘어왔다. 연암은 화들짝 놀라 깨진 목탁 조각을 자신의 승복품 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차가운 나무 조각이 맨살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네. 스님. 지금 나가요. 연암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높게 튀었다. 백구가 꼬리를 살랑이며 법당 문 쪽을 향해 짖었다. 연암은 황급히 법당을 빠져나와 신발을 꿰어 신었다. 품 안에 숨긴 목탁 조각이 걸을 때마다 가슴을 찔렀다. 그것은 마치 죄책감의 형상 같았다. 마당에 나서자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법운 스님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다가왔다. 스님은 연암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눈이 많이 왔구나. 길이 미끄러울 테니 조심해서 쓸거라. 네, 알겠습니다. 연암은 스님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다행히 새벽의 어둠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가려주었다. 스님은 빗자루질을 시작했고 연암도 도량석 목탁 대신 빗자루를 들었다.
원래대로라면 목탁을 치며 개송을 읊어야 했으나 목탁이 없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빗자루를 먼저 집어든 것이었다. 하지만 법운 스님은 예리했다. 쓱싹 눈 쓸리는 소리 사이로 스님의 목소리가 훅 치고 들어왔다. 오늘따라 목탁 소리가 없구나. 게으름을 피우는 게냐? 연암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품속의 목탁 조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다. 아, 그게 목탁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시려울까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연암 스스로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한심했다. 법운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연암을 돌아보았다. 짙은 눈썹 아래 쌍꺼풀 없는 눈이 아이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그 침묵이 연암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거웠다. 차라리 호통을 쳤다면 나았을 것이다. 침묵은 상상을 부르고 상상은 공포를 키우는 법이니까. 연암은 울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며 눈을 쓸었다. 백구가 눈밭을 뒹굴며 연암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졌다. 평소라면 같이 뒹굴며 놀았겠지만 지금은 백구의 장난조차 귀찮고 원망스러웠다. 너는 좋겠다. 목탁 같은 거 안 깨뜨려도 되고 예불 안 드려도 되고 혼날 걱정 없어서. 연암은 백구를 밀어내며 생각했다. 자신은 왜 이렇게 모자랄까? 왜 항상 실수를 저지르고 두려움에 떠는 걸까? 부처님 제자가 되기엔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품속에 깨진 목탁 조각이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 연암의 마음속에 생긴 균열이었다. 아침 공양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바루에 담긴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다. 법운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식사를 했다. 씹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갈한 식사였다. 연암은 스님의 눈치를 살피느라 밥을 입으로 가져가는지 코로 가져가는지 알 수 없었다. 품속에 숨겨두었던 깨진 목탁 조각은 아궁이 뒤편 장작더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연암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흉측하게 갈라진 목탁의 형상만이 떠다녔다. 연암아. 식사를 마친 법운 스님이 물을 마시며 불렀다. 연암은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스님. 어젯밤에 잠을 설쳤느냐? 눈밑이 퀭하구나. 아, 아닙니다.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 또 하나 늘었다. 하나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연암을 옥죄었다. 스님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상하는 법이다. 오늘 오후에는 선방에 들어 마음을 닦거라. 네. 스님이 방을 나가자마자 연암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밖에서 컹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백구였다. 연암이 마루로 나가자 백구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연암은 그 물건을 확인하고는 기절할 듯 놀랐다. 백구의 입에 물려있는 것은 아까 연암이 아궁이 뒤에 숨겨둔 깨진 목탁 조각 중 하나였다. 붉은 칠이 벗겨진 나무 조각을 백구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물고 온 것이다. 야, 이 바보야. 그걸 왜 가져와? 연암이 사색이 되어 소리 죽여 외쳤다. 행여나 법운 스님이 볼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스님은 해우소 쪽으로 간 듯 보이지 않았다. 연암은 백구의 입에서 억지로 나무 조각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백구는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으르렁거리며 놓지 않았다. 녀석의 눈은 장난기로 반짝였다. 내놔. 제발 내놓으란 말이야. 그거 스님이 보시면 나 진짜 쫓겨난다고. 연암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눈물에 놀랐는지 백구가 입에 힘을 풀었다. 툭 하고 타액에 젖은 나무 조각이 마루 위로 떨어졌다. 연암은 그것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백구의 등짝을 찰싹 때렸다. 미워. 저리 가.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백구는 맞은 자리가 아프지도 않은지 끼잉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연암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연암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녀석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신 울고 있는 연암의 발치에 턱을 괴고 엎드렸다. 그리고 조용히 아이의 젖은 발등을 혀로 핥아주었다. 따뜻하고 까칠한 혀의 감촉. 그 온기가 연암의 얼어붙은 마음을 건드렸다. 연암은 무릎을 꿇고 백구의 목을 끌어안았다. 짐승의 체온은 사람의 것보다 높았다. 그 뜨끈한 생명력이 아이의 공포를 조금씩 녹여주었다. 백구야, 너는 좋겠다. 아무 걱정도 없어서. 연암이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백구는 가만히 아이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때였다. 연암의 머릿속에 문득 엉뚱한 생각이 스쳤다. 매일 아침 예불 때마다 외우는 경전 구절들이 떠올랐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조주 스님의 화두였다. 연암은 그 어려운 선문답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저 외웠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백구의 눈을 보고 있자니 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이렇게 두렵고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는데 백구는 나에게 맞고도 나를 위로한다. 녀석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다. 목탁이 깨지든 말든 눈이 오든 말든 녀석의 세상은 평온하다. 내가 나보다 낫다. 연암은 자주 섞인 말을 내뱉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승복이 부끄러웠다. 머리를 깎고 절밥을 먹는 것은 자신인데 정작 부처의 모습을 한 것은 이 털북숭이 짐승 같았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법당 앞마당에 길게 드리워졌다. 연암은 선방에 앉아 좌선을 하려 했지만 잡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깨진 목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땅에 묻을까? 아궁이에 태워버릴까? 태우면 냄새가 날 텐데. 그때 선방 문이 열리고 법운 스님이 들어왔다. 역광을 받아 스님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연암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연암아. 네. 스님. 오늘따라 백구가 유독 너를 따르는구나.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있는 백구를 턱으로 가리켰다. 백구는 선방 문 밖에서 꼼짝도 않고 연암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물이라 하여도 마음을 읽는 법이다. 내 마음이 불안하니 녀석도 곁을 지키는 게지. 스님은 선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연암을 향해 물었다. 그래, 무엇이 그리 너를 불안하게 하느냐? 연암은 침을 꿀꺽 삼켰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 스님, 제가 목탁을 깼습니다. 제가 감히 스승님의 유품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정직함을 압도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수행이 부족하여. 또다시 거짓말. 법운 스님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스님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입정에 들었다. 침묵 속에서 연암만이 홀로 번뇌의 불길에 타고 있었다. 밖에서는 백구가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연암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연암은 생각했다. 저게는 알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사흘이 지났다. 깨진 목탁은 여전히 아궁이 뒤편에 숨겨져 있었다. 연암에게 지난 사흘은 3년과도 같았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가위에 눌렸다. 그날 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다. 문풍지가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에 떨렸다. 연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차라리 매를 맞고 쫓겨나는 게 낫지. 이 숨막히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연암은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방을 나섰다. 아궁이 뒤편으로 가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탁 조각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쪼개진 단면은 흉물스러웠다. 이것을 들고 스님 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리라. 그리고 빌자. 그때였다. 컹컹. 백구가 요란하게 지저댔다. 평소와는 다른 다급한 짖음이었다. 연암은 화들짝 놀라 목탁 조각을 등 뒤로 감췄다. 조용히 해. 스님 깨신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고 법당 쪽을 향해 지저댔다. 연암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법당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촛불이 아니었다. 일렁이는 붉은 빛. 불이야.
연암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법당 문틈새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 불길이 순식간에 번질 기세였다. 촛불이 바람에 넘어진 모양이었다. 연암은 손에 들고 있던 목탁 조각을 내던지고 법당으로 뛰어갔다. 스님, 불났어요. 스님. 연암은 법당 문을 열어젖혔다. 매캐한 연기가 확 뿜어져 나왔다. 불길은 불단 위에 천을 타고 번지고 있었다. 물을 길어올 시간 따위는 없었다. 연암은 쓰고 있던 승복 상의를 벗어 미친 듯이 불길을 내리쳤다. 안 돼! 안 돼! 불은 쉬이 꺼지지 않았다. 연암의 작은 손이 데일 듯 뜨거웠지만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다. 본존불이 부처님이 타버린다. 스님이 평생을 지켜온 법당이 사라진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다. 그때 백구가 뛰어들었다. 녀석은 연암이 불을 끄는 것을 돕고 싶은지 멍멍 짖으며 앞발로 바닥에 눈을 긁어불길 쪽으로 뿌려댔다. 물론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인 양이었지만 녀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뜨거운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암의 곁을 지켰다. 백구야, 나가. 위험해. 연암이 소리쳤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다. 그때 요사체 문이 벌컥 열리고 속옷 차림의 법운 스님이 뛰어나왔다. 스님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마당에 있는 물통을 들고 달려왔다. 촥! 차가운 물이 불길 위로 쏟아졌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솟구쳤다. 스님은 몇 번이고 물을 길어 나르며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기 전에 잡혔다. 불이 꺼진 법당은 엉망이었다. 불단 한쪽이 그을렸고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다. 연암은 잿더미가 된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얼굴은 그을음 범벅이었고 손등에는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올랐다. 법운 스님 역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암을 내려다보았다. 스님의 시선이 연암의 손에서 바닥에 뒹구는 백구에게로 그리고 법당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까 연암이 급하게 내던진 두 동강난 목탁 조각이 놓여 있었다. 연암은 스님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얼어붙었다. 들켰다. 이제 정말 끝이다. 화재를 막았다는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공포가 밀려왔다. 스님은 천천히 걸어가 깨진 목탁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연암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깨뜨렸습니다. 무서워서 숨겼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제 불호령이 떨어지리라. 매질이 이어지리라. 아니, 당장 산 아래로 쫓겨나리라. 하지만 스님은 조용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스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암아. 네. 이 목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노스님의 유품입니다. 아니다. 연암은 젖은 눈을 들어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은 깨진 목탁을 손에 쥐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것은 그저 나무다. 네. 죽은 나무다. 소리를 내기 위해 속을 파낸 죽은 나무일 뿐이다. 스님은 깨진 목탁 조각을 툭 하고 그을린 바닥에 던졌다. 나무 조각은 맥없이 굴러갔다. 내가 이것을 깨트린 것에 겁을 먹고 떠는 동안 내 마음속의 부처는 어디에 있었느냐? 연암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무 조각 하나를 지키려는 욕심, 혼나지 않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너는 지난 사흘간 지옥을 살았겠구나. 스님은 쭈그리고 앉아 연암의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옆에 앉아 헐떡이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거라. 이 짐승은 목탁이 깨진 것도 모르고 그게 귀한 것인지도 모른다. 허나 불이 났을 때 너를 돕겠다고 제 몸 뜨거운 줄 모르고 뛰어들었다. 백구는 스님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연암아, 내가 나에게 물었지? 언제 부처가 될 수 있냐고. 연암은 끄덕였다. 그리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고 물었지. 스님은 연암의 그을린 뺨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깨진 목탁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백구는 그저 너를 보았다. 내가 울면 같이 슬퍼하고 내가 위험하면 같이 뛰어들었다. 계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행하는 마음.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너는 부처가 되려 하였으나 부처를 흉내내는 것에 그쳤고 백구는 부처가 되려 하지 않았으나 이미 부처의 행을 하고 있었다. 연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목탁이 깨지는 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맑은 파열음이었다. 그러면 저는 버려라.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버려라.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모든 나를 버려라. 내가 쥐고 있는 그 헛된 욕심들을 놓아버릴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저 개처럼.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깨진 목탁은 내일 아궁이에 넣어라. 방을 데우는 데 쓰면 그만이다. 부처님도 따뜻한 방을 더 좋아하실 게다. 스님은 돌아섰다. 가서 씻고 자거라. 내일은 눈을 치워야 하니. 스님이 요사체로 사라진 뒤에도 연암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그을린 뺨을 스쳤다. 하지만 춥지 않았다. 연암은 옆에 앉은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고 있었다. 연암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야. 백구가 쳐다보았다. 고마워. 연암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목탁 조각을 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죄책감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저 땔감일 뿐이었다. 연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심원사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지어보는 꾸며내지 않은 진짜 미소였다. 법당 밖, 눈 덮인 산봉우리 위로 희뿌연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년과 개는 나란히 앉아 그 빛을 바라보았다. 문 없는 문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법당 화재 소동이 있고 난 뒤 심원사의 아침 예불 풍경은 묘하게 달라졌다. 목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암은 법당 한가운데 방석을 깔고 앉아 쭈뼛거렸다. 오른손에 쥐어지는 익숙한 무게감이 없었다. 허전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칼을 잃어버린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엇 하느냐? 예불을 올려야지. 법운 스님이 죽비처럼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목탁이 없으니 박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연불이 자꾸 빨라집니다. 연암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목탁의 규칙적인 탁탁 소리에 기대어 연불을 외우던 습관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목탁 소리가 없으니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내 목소리의 떨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법운 스님은 혀를 차거나 꾸짖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심장은 누가 두드려주어 뛰더냐? 네. 심장은 목탁 소리가 없어도 제 박자대로 뛴다. 내 숨도 내 마음도 그러하다. 나무 깎은 통이 소리를 내주어야만 부처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부처는 나무 토막 속에 갇힌 것이다. 스님은 먼저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너의 박자를 찾아라. 연암은 마른 침을 삼켰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법당 밖에서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땡땡. 그 불규칙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심장 박동에 맞춰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목탁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그것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투박하고 진실한 소리였다. 그때였다. 닫힌 법당 문이 벌컥 열리며 찬 바람이 들이닥쳤다. 아니, 절간이 왜 이리 조용합니까? 예불 시간 아닌가요? 화려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사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았지만 눈빛은 쫓기듯 불안해 보였다. 그는 흙 묻은 등산화를 신은 채 법당 마루에 한 발을 걸쳤다가 법운 스님의 눈빛에 흠칫 놀라 발을 뺐다. 그는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다니는 박허사였다. 목탁 소리가 안 들려서 절이 빈 줄 알았소. 스님들이 기 빠지게실이 목청으로만 웅얼거리고 있습니까? 박허사는 대뜸 불평부터 늘어놓았다. 그는 법당 안을 휘둘러 보더니 그을린 불단 자국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재수가 없으려니 원. 불난절이라니. 효험이나 있겠어? 연암은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스님과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법당이었다. 저 무례한 사람에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법운 스님은 태연하게 합장 반배를 했다. 오시는 길이 험했을 텐데 공양은 하셨습니까? 밥 생각이 어디 있소? 부처님한테 빌어서 사업 좀 풀리게 해달라고 왔지. 근데 절꼴이 왜 이렇소? 목탁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소? 박거사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불전함에 쾅소리 나게 집어넣었다. 이거 넣었으니 제일 크고 비싼 목탁으로 두드리면서 축원 좀 해주시오. 내 이름 석자 박춘성. 크게 아주 크게 불러주시오. 그의 태도는 거래처 직원에게 하청을 주는 사장님의 그것과 같았다. 돈을 냈으니 서비스를 내놓으라는 식이었다. 연암은 입술을 깨물었다. 스님이 저런 사람을 쫓아내주길 바랐다. 하지만 스님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 다시 연부를 시작했다. 목탁 없이 육성으로. 아니, 목탁 안 친다니까? 내 돈 무시하는 거요? 박거사가 소리를 질렀다. 그때 밖에서 백구가 들어왔다. 이 녀석은 낯선 사람의 고성방가에 놀라지도 않고 박거사의 다리 냄새를 킁킁 맡았다. 이건 또 뭐야? 저리 안 가? 재수없게 개새끼가 법당에 들어오고 난리야. 박거사가 신경질적으로 발길질을 했다. 퍽. 등산화 앞코가 백구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백구가 깨갱 소리를 지르며 구석으로 밀려났다. 야! 연암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왜 백구를 때려요? 백구가 뭘 했다고? 어린 놈의 중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디서 대들어? 그게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신성한 법당에 들어와? 박거사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연암이 달려들 기세이자 법운 스님이 낮게 불렀다. 연암아. 하지만 스님, 저 아저씨가 앉거라. 스님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연암은 분을 사기며 털썩 주저앉았다. 백구는 아픈 옆구리를 핥지도 않고 절뚝거리며 다시 박거사에게 다가갔다. 이놈의 개가 미쳤나? 박거사가 다시 발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백구가 납작 엎드렸다. 그리고 박거사의 등산화 끈이 풀려 너덜거리는 것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박거사가 멈칫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이며 박거사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에는 저기가 없었다. 방금 발길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박거사에게서 나는 지독한 불안의 냄새를 맡은 듯 했다. 백구는 박거사의 발등에 턱을 괴었다. 따뜻한 체온이 등산화를 뚫고 전해졌다. 박거사의 얼어붙은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허 참. 이놈 봐라. 그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다가 스르르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 참. 걔한테 위로받기는 처음이네. 법운 스님은 그제야 눈을 뜨고 박거사를 보았다. 목탁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나 마음의 소리는 살로 듣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거사님의 고단함을 몸으로 듣고 있군요. 박거사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1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넣을 때도 소리를 지를 때도 꼿꼿했던 그의 목이 꺾였다. 백구는 낑낑거리며 남자의 거친 손을 핥았다. 연암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은 저 남자를 미워했다. 발길질 한 번에 분노했다. 하지만 백구는 아니었다. 백구에게는 나를 때린 사람이라는 상이 없었다. 그저 아파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법당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허전하지 않았다. 남자의 흐느낌과 백구의 거친 숨소리가 그 빈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연암은 조용히 합장했다. 빈손이었지만 가슴속에서는 1000개의 목탁이 울리는 듯 했다. 폭설이 내렸다. 심원사로 올라오는 산길은 허리까지 눈이 쌓여 길이 지워졌다. 며칠째 고립이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내려가야겠다. 법운 스님이 낡은 지게를 짊어지며 말했다. 스님, 길이 너무 험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연암이 나섰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직 눈길을 읽을 줄 모른다. 같이 가자. 너는 내 몫의 짐만 지면 된다. 연암은 작은 배낭을 맸다. 백구도 따라 나섰다. 녀석은 눈밭이 마냥 신나는지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하산길은 그나마 수월했다. 마을에 도착해 쌀과 생필품을 구했다. 문제는 다시 올라가는 길이었다. 법운 스님의 지게에는 쌀가마니와 된장독이 실렸고 연암의 배낭에는 감자와 무가 가득 담겼다. 처음 1시간은 견딜만 했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은 지옥으로 변했다. 배낭끈이 어깨를 파고들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헉헉. 스님 좀 쉬었다가요. 연암이 바위에 걸터앉으며 사정했다. 법운 스님은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급하면 발이 무거워지는 법이다. 연암은 물통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그때 백구가 연암의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백구는 짐이 없었다. 네 발로 가볍게 눈 위를 달렸다. 너는 좋겠다. 아무것도 안 들어서. 연암이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백구야, 내 감자 좀 내가 들어주면 안 되냐? 넌 힘도 세잖아. 연암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백구의 등 위에 감자 하나를 올려보려 했다. 백구는 몸을 부르르 털어 감자를 떨어뜨리고는 멍하고 짖었다. 마치 내 짐은 내가 절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시 산행이 시작되었다. 연암의 불평은 마음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왜 우리 절은 이렇게 높은 데 있지? 왜 스님은 차도 안 사고 걸어다니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지? 불평은 배낭의 무게를 2배로 늘렸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다. 그때 앞서가던 법운 스님이 멈춰섰다. 연암아. 네. 헉. 헉. 배낭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감자랑. 무요. 아니다. 스님은 지게를 내려놓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았다. 내 배낭 안에는 불평이 가득 차 있구나.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연암은 입을 삐죽거렸다. 진짜 무거운걸요. 스님 지게가 더 무겁겠지만 저한테는 이것도 무거워요. 백구를 보아라. 백구는 가파른 언덕 위에서 연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은 지친 기색이 없었다. 저놈이라고 산길이 힘들지 않겠느냐. 허나 저놈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난 걸음을 잊는다. 힘들다는 생각을 짊어지고 가지 않는다. 그냥 걷는다. 스님은 다시 발을 떼었다. 너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힘들다는 돌멩이를 하나씩 배낭에 더해넣고 있구나. 정상에 다다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주저앉겠다. 연암은 멍하니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눈 속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다가 다시 깡충 뛰어올랐다. 녀석에게는 이전의 발자국도 앞으로 남은 길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발이 닿는 지금만 있을 뿐이었다. 지금만. 생각하자. 연암은 중얼거렸다.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끈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꼈다.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냥 통증을 바라보았다. 신기하게도 언제 도착하지? 라는 생각을 지우고 발끝만 보고 걸으니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심원사 일주문이 보였다. 연암은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다 왔다. 성취감보다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였다. 스님은 쌀가마니를 공양간으로 옮겼다. 연암은 누워서 하늘을 보았다. 눈송이가 얼굴 위로 떨어졌다. 백구가 다가와 연암의 얼굴을 핥았다. 그래, 알았어. 내가 나보다 낫다. 연암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속의 짐은 눈 녹듯 사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 공양은 꿀맛이었다. 단순히 시장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짊어지고 온 감자가 국이 되어 밥상에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연암은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온 자만이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의 참된 가벼움을 아는구나. 백구는 마루 밑에서 스님이 챙겨준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 있었다. 녀석은 밥을 먹을 때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오직 밥알 하나하나에 집중할 뿐이었다. 연암은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배웠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산사의 겨울은 해가 짧았다. 어둠은 순식간에 산을 삼켰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백구가 갑자기 어둠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컹, 컹, 컹. 평소의 짖음과 달랐다.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냈다. 경계라기보다는 다급한 구조 요청 같았다. 왜 그러느냐? 법운 스님이 램프를 들고 나왔다. 백구는 일주문 밖 숲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연암아, 따라가 보자. 스님과 연암은 눈길을 헤치고 백구를 쫓았다. 백구의 짖는 소리는 절벽 근처 덤불 속에서 멈췄다. 램프 불빛이 닿은 곳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세상에. 연암이 소리쳤다.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은 잿빛 승복을 입은 비구니 스님이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낡은 걸망 하나를 꽉 쥐고 있었다. 어서 옮겨야 한다. 법운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업었다. 연암은 떨어진 걸망을 챙겼다. 백구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뜨거운 꿀물을 먹이자 비구니 스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심원사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법운 스님이 말했다. 비구니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다. 저는 해월이라고 합니다. 토굴에서 수행하다가 양식이 떨어져 내려가던 길에 해월 스님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해월 스님의 시선이 자꾸만 문 쪽을 향하며 공포에 질린 듯 떨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백구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힉! 해월 스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 속으로 숨었다. 저리 가. 오지 마. 연암은 당황했다. 스님, 백구는 착한 개예요. 아까 스님을 발견한 것도 백구인걸요. 하지만 해월 스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다. 개는 안 됩니다. 저는 개가 무섭습니다. 제발 내쫓아주세요.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트라우마처럼 보였다. 과거에 개에게 크게 물린 적이 있거나 짐승에 대한 혐오가 깊은 듯 했다. 연암은 백구를 쳐다보았다. 백구는 꼬리를 내리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문턱에 서 있었다. 자신이 생명의 은인인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꼴이었다. 백구야, 나가 있어. 연암이 백구를 밀어내려 했다. 백구는 낑낑거리며 버텼다. 녀석은 해월 스님의 상태가 걱정되는지 자꾸만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나가라니까. 연암이 억지로 백구를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았다. 문 밖에서 벅벅 긁는 소리가 났다. 연암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람을 살려놨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내쫓으라고. 연암은 해월 스님이 야속했다. 하지만 법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해월 스님을 진맥했다. 놀란 기운이 심하여 맥이 불안정합니다. 며칠 요양하셔야겠습니다. 그날부터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다. 백구는 호시탐탐 해월 스님이 있는 방 근처를 맴돌았고 해월 스님은 개 그림자만 보여도 비명을 질렀다. 연암은 그 사이에서 진땀을 뺐다. 사흘째 되던 날 법운 스님이 출타한 사이 사단이 났다. 해월 스님이 몸을 좀 추스르겠다고 마당에 나왔다가 부엌 뒤에서 튀어나온 백구와 정면으로 마주친 것이다. 악! 해월 스님은 뒷걸음질 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하필이면 장독대 옆 비탈길이었다. 스님! 연암이 달려갔지만 늦었다. 해월 스님의 몸이 비탈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다. 아래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낭떠러지였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쏘아져 나갔다. 백구였다. 백구는 해월 스님의 승복 자락을 낚아채듯 물고 늘어졌다. 찍!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백구는 네 발로 눈밭을 지치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녀석의 발톱이 땅을 파고들었다. 해월 스님은 낭떠러지 바로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렸다. 살려주세요. 해월 스님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바로 위에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을 물고 있는 짐승의 얼굴이 보였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힘을 쓰느라 새어나오는 신음이었다. 백구야, 버텨. 연암이 굴러내려가 해월 스님의 팔을 잡았다. 6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을 끌어올리기 역부족이었다. 백구가 없었다면 둘 다 떨어졌을 것이다. 백구의 입가에 거품이 일었다.
이빨이 옷감을 꽉 물고 있어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그런데도 녀석은 놓지 않았다. 자신을 혐오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백구는 온몸의 근육을 비틀며 버티고 있었다. 스님, 발을 움직여 보세요. 위로 올라오셔야 해요. 연암의 외침에 해월 스님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백구의 눈을 보았다. 핏발선 눈동자. 그 안에는 사리가 없었다. 오직 살리겠다는 맹목적인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해월 스님은 난생 처음으로 개라는 짐승의 눈에서 부처를 보았다. 그것은 관음탱화 속의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다. 피 흘리고 신음하며 흑투성이가 된 채 중생을 붙들고 있는 고통받는 부처의 모습이었다. 해월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쳐 위로 기어 올라왔다. 연암이 힘껏 당겼다. 마침내 새 존재가 안전한 평지로 올라왔을 때 백구는 그제야 입을 벌려 옷자락을 놓았다. 녀석은 헐떡이며 눈밭에 쓰러졌다. 입가에 선명한 핏자국이 눈을 붉게 물들였다. 해월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기어가 백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녀는 피 묻은 백구의 주둥이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통곡했다. 내가 수행자라 자부하면서도 너만도 못하였구나. 겉모습만 보고 너를 밀어내었구나. 백구는 꼬리를 툭툭 바닥에 치며 해월 스님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녀석은 괜찮다고 살았으니 되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연암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았다. 법운 스님이 말한 불성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불성은 고고하게 앉아 연부를 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흙탕에 뒹굴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빨을 박아넣고 버티는 힘. 그것이 바로 자비였다. 심원사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마당 한가운데 엉켜있는 새 생명의 온기는 그 무엇보다 뜨거웠다. 그날 밤 해월 스님은 백구를 껴안고 잠이 들었다. 연암은 잠든 백구의 발에 약을 발라주며 속삭였다. 너는 진짜 부처님이야. 털 달린 부처님. 심원사의 명성은 아름아름 퍼져나갔다. 불 끄는 개 혹은 스님을 살린 개라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어 어느덧 전생의 고승이었던 개가 심원사에 머문다는 전설이 되어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보찜을 맨 노신사 한 명이 저를 찾았다.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운보 선생이었다. 평생 호랑이와 소나무만을 그려온 그가 붓을 들고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 평생 수많은 생명을 화폭에 담았으나 깨달은 짐승의 눈빛은 담아보지 못했소. 그 개를 그려 내 마지막 역작으로 남기고 싶소. 법운 스님은 말리지 않았다. 그저 차 한 잔을 내어줄 뿐이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허나 저놈이 모델 노릇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운보 선생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지필묵을 준비했다. 그리고 백구를 불렀다. 이리 오너라. 내 놈의 기운을 좀 보자. 백구는 심드렁하게 하품을 하며 다가왔다. 운보 선생은 백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붓끝이 떨렸다. 그는 백구의 눈에서 고요한 호수 같은 깊이를 보았다. 좋다. 아주 좋아. 가만히 있거라. 운보 선생이 붓을 들어 화선지에 선을 그으려는 찰나였다.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뒷다리로 귀를 벅벅 긁었다. 그리고는 엉덩이를 화가 쪽으로 들이밀고 벌러덩 누워버렸다. 허, 이놈 보게. 자세를 좀 잡아다오. 운보가 혀를 찼다. 연암이 옆에서 백구를 달랬다. 백구야, 저 할아버지가 널 멋지게 그려준대. 좀 앉아 있어봐. 하지만 백구는 들은 척도 안 했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자 입을 쩍 벌려 잡으려다 실패하고는 제분에 못 이겨 뱅글뱅글 돌며 꼬리를 물려고 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똥개였다. 운보 선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소문이 헛것인가. 저리 경박해서야 어디 그림이 되겠나. 그는 며칠을 머물며 백구를 관찰했다. 하지만 백구는 밥 먹을 땐 개걸스럽게 먹고 잘 때는 코를 골았으며 심심하면 연암의 신발을 물어뜯었다. 고승의 환생다운 위엄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운보 선생은 붓을 집어 던졌다. 에잉, 속았구나. 저건 그냥 개일 뿐이야. 내 눈이 늙어 헛것을 기대했어. 그는 짐을 쌌다. 화가 난 그가 마당을 가로질러 가려는데 백구가 그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시간 낭비만 했다. 운보가 지팡이를 휘저으려는데 백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왔다. 며칠 전 운보가 그리다 망쳐서 구겨버린 화선지 뭉치였다. 백구는 그것을 운보의 발 앞에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오줌을 쌌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운보가 노발대발하여 소리쳤다. 연암은 기겁하여 달려왔다. 그런데 법당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법은 스님이 껄껄 웃었다. 선생, 그놈이 그림을 완성해 주었구려. 뭐라고요? 지금 내 그림에 오줌을 쌌는데 그게 무슨 망발이요? 선생은 개의 겉모습, 즉 가죽을 그리려 했으나 실패했지요. 헌데 백구는 선생이 버린 집착 위에 배설을 함으로써 형상 없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스님의 말에 운보는 멈칫했다. 그는 오줌에 젖어번져가는 먹물을 내려다보았다. 구겨진 종이, 흩어진 먹,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풍경 속에 묘한 파격이 있었다. 운보는 백구를 다시 보았다. 백구는 시원하다는 듯 뒷발로 흙을 차서 덮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집으로 들어갔다. 아! 운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내가 갇혀 있었구나.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하고 소나무는 소나무다워야 한다는 그 생각에 백구는 부처다운 개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개로서 존재했다. 쌀 때는 싸고 잘 때는 잤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도였다. 운보는 붓을 꺾었다. 그림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을 그리려 했던 내 욕심이 부끄럽소. 그는 빈손으로 산을 내려갔다. 연암은 그 뒷모습을 보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야, 넌 진짜 천재인가 봐. 백구는 연암의 손길을 귀찮다는 듯 피했다. 연암은 웃었다. 백구는 칭찬도 비난도 담아두지 않는 구멍 뚫린 그릇 같았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 세월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무심하게 흘렀다. 연암의 키는 어느덧 법은 스님의 어깨에 닿을 만큼 자랐고 목소리도 제법 굵어졌다. 그리고 백구는 늙었다. 윤기 흐르던 하얀 털은 푸석해져 듬성듬성 빠졌고 맑았던 눈동자에는 희뿌연 백내장이 끼었다. 산을 다람쥐처럼 타던 날쌘 다리는 이제 마당을 건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백구야, 밥 먹자. 연암이 따뜻한 국에 밥을 말아 내밀었다. 하지만 백구는 밥그릇에 코만 대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벌써 사흘째 곡기를 끊었다. 먹어야지.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연암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였다. 억지로 입을 벌려 숟가락을 밀어 넣어 보았지만 백구는 힘없이 뱉어냈다. 녀석은 하루 종일 툇마루 및 양지 바른 곳에 엎드려 잠만 잤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스님, 백구가 아파요.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연암이 법은 스님을 졸랐다. 스님은 묵묵히 백구의 등을 쓰다듬어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픈 게 아니다. 밥을 안 먹는데요? 걷지도 못하고요. 약을 쓰면 나을 거예요. 연암아. 스님은 연암을 조용히 불렀다. 가을이 되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나무가 아프다 하더냐. 백구는 지금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비워야 갈 수 있기에 곡기를 끊고 몸을 가볍게 하는 중이다. 연암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화가 났다. 준비는 무슨 준비요? 그냥 늙어서 기운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읍내 가서 주사라도 맞춰올게요. 연암은 뛰쳐나갔다. 스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산을 뛰어내려갔다. 해가 질 무렵 땀범벅이 된 연암이 동물병원 수의사를 데리고 왔다. 수의사는 백구를 진찰하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노안입니다. 특별히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요. 억지로 영양제를 놓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울 겁니다. 편안하게 보내주시는 게. 연암은 주저앉았다. 수의사가 돌아가고 어둠이 내린 마당에 연암과 백구만 남았다. 거짓말쟁이. 연암이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울먹였다.
나만 두고 어디 가려고. 넌 내 형이고 친구고 부처님이라며. 부처님이 이렇게 힘없이 가면 어떡해. 백구가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연암을 향했다. 녀석은 혀를 내밀어 연암의 젖은 뺨을 핥으려 했다. 하지만 혀끝이 닿지 않았다. 기력이 없었다. 연암은 그 미세한 움직임에서 백구의 마음을 읽었다. 울지 마라. 나는 슬프지 않다. 백구는 평온해 보였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지만 그 표정에는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죽음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연암은 깨달았다. 자신이 백구를 살리려는 것은 백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구 없는 세상을 견딜 자신이 없는 나의 두려움 때문임을.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연암은 백구의 앙상한 몸을 자신의 승복으로 덮어주었다. 미안해. 억지로 먹으라고 해서. 까지 말라고 붙잡아서. 연암은 밤새 백구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심장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콩, 콩, 콩.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목탁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내렸다. 첫눈이었다. 연암이 잠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을 때 툇마루 밑은 비어 있었다. 승복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백구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연암은 미친 듯이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눈 위에 희미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비틀거리고 끌리는 발자국이었다. 그것은 산 위쪽 스승님들의 부도탑이 있는 숲으로 향하고 있었다. 안 돼. 혼자 가지 마. 개들은 자신의 죽음을 주인에게 보이지 않으려 숨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연암은 눈물을 흩뿌리며 발자국을 쫓았다. 백구야, 백구야. 눈발이 굵어져 시야를 가렸다. 발자국은 자꾸만 눈에 덮여 사라지려 했다. 연암은 넘어지고 구르며 숲을 헤쳤다. 한참을 올랐을까. 오래된 소나무 아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곳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보였다. 백구야. 연암이 달려가 백구를 안아 올렸다.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백구는 살아있었다. 아주 옅은 숨이 붙어 있었다. 녀석은 연암이 올 줄 알았다는 듯 감겨가는 눈을 아주 조금 떴다. 그리고 꼬리 끝을 한번 아주 미약하게 까닥였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후. 긴 날숨과 함께 백구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고개가 툭 떨어졌다. 숲은 고요했다. 눈 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 연암은 죽은 백구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법은 스님이었다. 스님은 언제 따라왔는지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 백구가. 연암은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법은 스님은 다가와 연암의 어깨에 손을 얹지 않았다. 그저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했다. 잘 가거라. 이승에서의 소풍이 즐거웠기를.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연암아. 백구를 보거라. 연암은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백구를 보았다. 녀석의 표정은 자는 듯 편안했다. 고통의 흔적은 없었다. 입가에는 마치 웃는 듯한 곡선이 남아 있었다. 녀석은 같다. 헌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백구냐 아니면 백구의 시신이냐? 백구는 낡은 옷을 벗고 바람이 되고 흙이 되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은 녀석이 벗어놓은 옷일 뿐이다. 연암은 백구의 식은 몸을 더 꽉 끌어안았다. 그래도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만질 수 없으면 어떡해요? 눈을 감아라. 스님이 시켰다. 연암은 흐느끼며 눈을 감았다. 백구가 보이느냐? 어둠 속에서 백구의 모습이 떠올랐다.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모습, 목탁을 물고 도망가던 모습,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모습. 네. 그것 봐라. 형상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아니, 형상이 사라져야 비로소 온전해진다. 연암은 천천히 눈을 떴다. 품 안의 무게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이것은 시체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백구는 여전히 따뜻하게 살아있다. 두 사람은 양지바른 언덕에 땅을 파고 백구를 묻었다. 작은 돌 하나를 올려 비석을 대신했다. 비문은 없었다. 이름 없는 개였으나 모든 이름을 가진 존재였기에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심원사의 마당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질감은 예전과 달랐다. 15살이 된 연암은 새벽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연암아.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법운 스님이 불렀다. 네, 스님. 백구가 보고 싶으냐? 가끔 스님은 짓궂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연암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마당 한 구석 백구가 늘 엎드려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연암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호. 매정하구나. 그리 울고 불고 하더니 보고 싶다는 것은 없어서 찾는 마음 아닙니까? 제 곁에는 항상 백구가 있는걸요. 연암은 빗자루를 들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가리켰다. 바람이 불면 백구가 꼬리치는 것 같고 비가 오면 백구가 하차주는 것 같습니다. 온 산이 백구인데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요? 법운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내 목탁 소리가 제법 맑아지겠구나. 스님, 뭐냐? 연암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스님 앞에 정좌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다. 저는 언제 부처가 됩니까? 어릴 적 깨진 목탁을 들고 울며 물었던 그 질문이었다. 그때 스님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라고 답했었다. 법운 스님은 빙그레 웃었다.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스님은 연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을 때 너는 이미 부처가 되어 있다. 그 순간 연암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렸다. 부처가 되려 했던 노력,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실수를 두려워하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던 껍데기였다. 백구는 단 한 번도 개가 되려 노력한 적이 없었다. 그저 개로 살았기에 완벽했다. 나 또한 부처가 되려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밥 먹고 마당 쓸고 웃고 우는 이 순간순간이 모두 불성의 춤이었다. 감사합니다, 스님. 연암은 깊이 절을 올렸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순간 마음속에 꽉 차 있던 응어리가 툭 하고 터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시원했다. 연암이 고개를 들었을 때 사찰 마당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어디선가 컹 하고 개 짖는 환청이 들린 것 같았다. 연암은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문이 없는 문, 그 경계 없는 허공으로 연암은 걸어나갔다. 빈손이었으나 온 세상을 꽉 채운 충만함이 그와 함께했다. 노승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문을 이제야 열었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매화 꽃잎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심원사의 툇마루 밑에는 오래된 계집이 하나 있었다. 주인 잃은 지 10년이 넘었건만 법운 스님도 청년이 된 연암 스님도 그 집을 치우지 않았다. 어느 늦은 봄날 새로 들어온 어린 행자 무명이 마당을 쓸다가 연암에게 물었다. 스님, 저 계집은 왜 안 버려요? 낡아서 보기 흉한데요. 20살이 넘은 연암은 훤칠한 키에 맑은 눈을 가진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빗자루를 멈추고 낡은 계집을 바라보았다. 나무는 썩어 문드러졌고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저 집은 비어 있는 게 아니다. 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개도 안 살잖아요. 무명이 계집 안을 들여다보며 툴툴거렸다. 연암은 빙그레 웃으며 무명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냥 거미줄이랑 썩은 나무요. 내 눈에는 스승님이 보인다. 스승님이요? 법운 큰 스님은 방에 계시잖아요. 아니, 말 못하는 스승님 말이다. 연암은 잠시 옛 생각에 잠겼다. 백구가 떠난 후에도 심원사에는 많은 개가 거쳐갔다. 마을에서 떠돌다 온 누렁이도 있었고 신도가 맡기고 간 발바리도 있었다. 하지만 연암은 그 개들에게서 백구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누렁이는 누렁이대로 발바리는 발바리대로 사랑해 주었다.
그것이 백구가 가르쳐준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산 아래 마을에서 한 할머니가 헐떡이며 올라왔다. 등에는 강보에 쌓인 무언가를 업고 있었다. 스님, 스님. 할머니는 법당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우리 손녀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도 포기하라고 하는데 부처님께 빌면 살려주실까 해서. 강보 속 아이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법운 스님은 출타 중이었고 절에는 연암뿐이었다. 연암은 급히 아이를 받아 시원한 방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호흡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 절규는 과거 연암이 깨진 목탁을 들고 떨던 모습, 백구를 살려달라며 울던 모습과 겹쳐졌다. 두려움, 상실에 대한 공포.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고통이었다. 연암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보살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네?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누워 있잖아요. 아니요. 아이의 마음 말입니다. 할머니가 울고 계시니 아이는 아픈 와중에도 할머니 걱정에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연암의 말에 할머니가 멈칫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중에도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애쓰고 있었다. 백구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연암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녀석은 죽는 순간에도 저를 위로했습니다. 떠나는 자는 남겨질 자를 걱정하고 남는 자는 떠나는 자를 붙잡느라 서로의 마지막을 보지 못합니다. 연암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지금은 우실 때가 아니라 아이와 눈을 마주쳐 주실 때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가, 내 강아지. 미안해. 할미가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해지자 아이의 표정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졌다. 아이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잠든 것 같았다. 그날 밤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지 않았다. 아이를 곱게 씻겨 보내주었다. 슬픔은 깊었으나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내려가는 길 할머니가 연암에게 물었다. 스님, 아까 말씀하신 그 백구라는 개도 좋은 곳으로 갔겠지요? 연암은 낡은 계집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가는 곳도 없고 오는 곳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갔을 뿐이지요. 하지만 보살님 가슴속에 아이가 남았듯 제 가슴속에도 그 녀석이 살아있습니다. 할머니가 내려간 뒤 연암은 계집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계집 앞에는 누군가 심어놓은 민들레 한 송이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연암은 밥그릇에 맑은 물을 한가득 부어주었다. 목마르지? 시원하게 한잔해라. 바람이 불어와 민들레 홀씨를 날려보냈다. 물그릇 수면에 연암의 얼굴이 비쳤다. 그 옆에 혀를 내밀고 웃고 있는 하얀 개 한 마리가 겹쳐 보이는 듯 했다. 연암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했다. 성불하십시오, 나의 스승님. 산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비로소 봄이었다. 심원사의 여름은 짙은 녹음만큼이나 위태로웠다. 장마가 끝나고 약초꾼들의 발길이 잦아질 무렵 산 아래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덫을 놓아 짐승을 닥치는 대로 잡고 쓸개와 가죽만 챙겨 사라지는 악질 밀렵꾼 곽씨가 천관산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13살이 된 연암은 유독 정의감이 투철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랐다. 스님, 제가 가서 덫을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법운 스님은 묵묵히 염주만 돌릴 뿐이었다. 산에는 산의 법이 있고 마을에는 마을의 법이 있다. 내가 섣불리 개입하면 엄만 꼬일 뿐이다. 하지만 연암은 스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낫을 들고 산을 올랐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다. 연암은 산짐승이 다니는 길목마다 설치된 올무와 덫을 찾아내어 끊어버렸다. 나쁜 놈들.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때였다. 숲이 흔들리며 거친 사내가 나타났다. 곽씨였다.
손에는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어린 중놈이 겁도 없이 남의 밥줄을 끊어. 곽 씨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연암은 낯을 쥐었지만 압도적인 체격 차이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곽 씨가 쇠막대기를 휘두르려는 순간 백구가 튀어나갔다. 컹! 백구는 곽 씨의 바짓단을 물고 늘어지는 대신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소의 순한 눈빛이 아니었다. 등털이 꼿꼿이 섰고 송곳니가 번뜩였다. 마치 산을 지키는 호랑이 산군의 기세였다. 이 똥개 새끼가! 곽 씨가 쇠막대기로 백구를 내려치려 했다. 백구는 날렵하게 피하며 곽 씨의 발목 뒤를 들이받았다. 중심을 잃은 곽 씨가 휘청거렸다. 그 틈에 연암이 소리쳤다. 백구야, 도망쳐. 저 사람은 위험해.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곽 씨를 공격하지 않았다. 다만 곽 씨가 연암 쪽으로 한 발자국도 오지 못하게 그 사이의 경계선을 지켰다. 쇠막대기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백구는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지저댔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찬지 온 산이 울릴 정도였다. 결국 곽 씨는 백구의 기세에 질려 그리고 백구의 짖는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올까 두려워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갔다. 두고 보자 이놈들. 곽 씨가 사라지자 연암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백구는 언제 으르렁거렸냐는 듯 꼬리를 살랑이며 연암에게 다가와 얼굴을 하찼다. 그날 밤 법운 스님은 곽 씨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연암을 불렀다. 연암아. 네, 스님. 오늘 백구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냈느냐? 네. 정말 무서웠어요. 평소엔 순한 녀석인데. 그것이 분노 없는 위험이다. 스님은 백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상대를 미워해서 짖은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나워진 것이다. 곽 씨가 물러가자 녀석은 곧바로 평온을 되찾지 않았더냐. 연암은 끄덕였다. 자신은 곽 씨가 사라진 뒤에도 분노에 차서 씩씩거렸는데 백구는 바로 나비를 쫓아다니며 놀았다. 너는 정의감이라는 이름으로 화를 냈지만 백구는 자비심으로 용기를 냈다. 화는 자신을 태우지만 용기는 상대를 물러나게 한다. 연암은 백구의 등 뒤로 숨어버린 자신의 나약함을 반성했다. 백구의 이빨은 곽 씨를 물기 위함이 아니라 연암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패였음을 깨달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유력 후보의 부인 최 여사였다. 그녀는 사찰의 영험한 기운을 받아 남편의 당선을 빌겠다며 요란하게 등장했다. 그녀는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절을 휘젓고 다녔다. 어머, 이 국화꽃 좀 봐. 너무 예쁘다. 이거 화병에 꽃게 좀 꺾어와요. 최 여사의 지시에 비서가 화단에 핀 산국화를 꺾으려 했다. 그때 마루 밑에 있던 백구가 튀어나와 비서의 앞을 막고 짖었다. 멍, 멍. 비서가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다. 어머, 걔가 왜 이리 사나워? 저리 치워요. 최 여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연암이 달려와 백구를 달랬다. 죄송합니다. 백구가 원래 꽃밭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걔가 꽃을 안다고.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절에 시주한 돈이 얼마인데 꽃 몇 송이도 못 가져가요. 최 여사는 기어이 직접 꽃을 꺾으려 화단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백구가 최 여사의 치맛자락을 살짝 물어당겼다. 세게 문 것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신호였다. 깍! 이 개가 미쳤나 봐. 내 옷이 얼마짜린데. 최 여사는 길길이 뛰며 법운 스님을 찾았다. 주지 스님, 당장 이 개를 없애세요. 사람을 무는 개를 어떻게 절에 둡니까? 법운 스님은 조용히 백구를 불렀다. 백구는 스님 곁에 앉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꺾일 뻔한 국화꽃에 머물러 있었다. 보살님, 이 개는 꽃을 지킨 것입니다. 꽃이요? 고작 들꽃 몇 송이 때문에 사람을 위협해요? 백구에게는 저 꽃이 부처님입니다. 스님은 화단으로 걸어가 국화꽃 한 송이를 어루만졌다. 그 꽃 위에는 꿀벌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보살님께서 꽃을 꺾으시면 이 벌은 양식을 잃습니다. 백구는 매일 아침 꽃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녀석에게는 이 화단이 곧 극락이지요.
스님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짐승도 생명이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욕심으로 그 자리를 침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두고 봐요. 다시는 이 절에 오나 봐라. 연암은 걱정스러웠다. 스님, 저분이 화나서 시주를 끊으면 어떡하죠? 이번 겨울 땔감 살 돈이 부족한데. 연암아. 네. 돈으로 쌓은 절은 무너져도 마음으로 지킨 꽃은 영원하다. 백구가 오늘 우리 절의 품격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그날 오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최 여사의 행패를 지켜보던 다른 등산객들이 백구의 영특함에 감탄하며 하나둘씩 불전함에 지폐를 넣고 간 것이다. 저게가 보통이 아니네. 꽃을 지키는 게라니 마음이 맑아지네요. 사람들은 백구 옆에 쭈그리고 앉아 사진을 찍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귀찮은 듯 하면서도 꼬리를 살랑거렸다. 최 여사가 끊겠다고 협박한 시주금보다 더 많은 돈이 모였다. 연암은 백구에게 육포를 던져주며 웃었다. 백구야, 내가 우리 절 살림꾼이다. 백구는 육포를 받아먹고는 다시 국화꽃 옆에 엎드려 꿀벌이 날아드는 것을 구경했다. 녀석의 코끝에 노란 꽃가루가 묻어 있었다. 여름 장마가 유독 길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고 계곡 물은 무섭게 불어났다. 심원사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인 돌다리가 물에 잠길 위기였다. 법운 스님은 마을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다가 고립되었고 절에는 연암과 백구만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이러다 법당까지 물이 차겠어. 연암은 삽을 들고 나가 배수로를 팠다.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사투를 벌였다. 백구도 빗속에서 연암을 따라다니며 앞발로 땅을 파헤쳤다. 새벽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뒷산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법당은 비껴갔지만 요사체 뒤쪽 창고가 흙더미에 깔렸다. 안 돼. 쌀독. 창고에는 겨울까지 먹을 양식이 들어있었다. 연암은 무너진 창고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멍. 백구가 연암의 바짓단을 물고 필사적으로 말렸다. 나. 쌀독을 꺼내야 해. 연암이 뿌리치고 가려는데 우르릉 쾅. 한 번 더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연암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가 순식간에 흙으로 뒤덮였다. 백구가 말리지 않았다면 연암은 그대로 매몰되었을 것이다. 연암은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백구는 흙투성이가 된 채 연암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몸도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날이 밝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다. 먹을 것이라곤 부엌에 남은 누룽지 조금뿐이었다. 연암은 그것을 물에 불려 백구와 나눠 먹었다. 백구야, 배고프지? 미안해. 사흘이 지나서야 비가 그쳤다. 하지만 계곡 물살은 여전히 샜다. 그때 계곡 건너편에서 법운 스님이 밧줄을 몸에 묶고 건너오려는 모습이 보였다. 스님, 위험해요. 연암이 소리쳤다. 물살이 너무 빨라 스님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때 백구가 계곡으로 뛰어들었다. 백구야. 백구는 헤엄을 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의 위치를 찾아내고 있었다. 녀석은 물살이 약한 곳, 발을 디딜 수 있는 바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그 위에 섰다. 그리고 스님을 향해 짖었다. 멍. 여기에요. 스님은 백구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백구는 스님이 가까이 오면 다시 다음 바위로 헤엄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살아있는 표지판이었다. 마침내 스님이 무사히 건너왔을 때 연암과 스님 그리고 백구는 모두 젖은 생쥐꼴이 되어 서로를 끌어안았다. 고맙다. 고맙다. 스님은 백구를 꽉 안아주었다. 백구는 물기를 털어내며 스님의 얼굴에 튀겼다. 셋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마당에서 크게 웃었다. 가진 것이 다 떠내려가고 창고가 무너졌지만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만한 아침이었다. 연암은 이때 배웠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인연의 끈은 재난보다 강하다는 것을. 연암에게도 사춘기가 왔다.
15살 연함의 마음을 흔든 것은 불경이 아니라 아랫마을 소녀 연희였다. 연희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자주 절에 올라왔다. 까만 눈동자가 예쁜 아이였다. 연함은 연희가 오는 날이면 빗자루질을 더 열심히 했고 괜히 목탁 소리를 더 크게 냈다. 백구는 그런 연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희가 오면 배를 까뒤집고 애교를 부려 연희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치, 백구 너만 예뻐하고. 연함은 백구를 질투했다. 그러면서도 연희가 백구를 쓰다듬을 때 슬쩍 옆에 앉아 말을 걸곤 했다. 백구가 널 좋아하나 봐. 응, 스님네게는 정말 착해요. 스님네게라는 말에 연함은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은 수행자였고 연희에게는 그저 어린 스님일 뿐이었다. 어느 날 연희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다.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 자주 못 와요. 연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지 말라고 할 수도 기다리겠다고 할 수도 없는 신분이었다. 연희는 백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백구야 잘 있어. 아프지 말고. 백구는 연희의 손을 핥아주었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며 연함의 바짓단을 물어당겼다. 연함을 연희 쪽으로 밀었다. 연함은 주머니에서 직접 깎은 작은 나무 염주를 꺼냈다. 밤새 만든 것이었다. 이거 가져가. 부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연희는 염주를 받고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스님. 연희가 산길을 내려갈 때 연함은 일주문 기둥 뒤에 숨어 그 뒷모습을 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쫓아가고 싶었다. 다 버리고 따라가고 싶었다. 그때 백구가 연함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왔다. 녀석은 짖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마치 울어도 돼. 아무도 안 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연함은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첫사랑의 열병은 그렇게 지나갔다. 백구는 연함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날 저녁 연함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녁 예불을 드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법구경의 구절이 가슴을 찔렀다. 예전에는 그냥 글자였던 문장이 이제는 피와 살이 되어 박혔다. 연함은 백구를 보며 생각했다. 너는 어떻게 매일 오는 사람을 반기고 떠나는 사람을 잡지 않니? 너는 심장이 아프지도 않니? 백구는 태연하게 하품을 했다. 녀석에게는 만남과 헤어짐이 그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았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사람이 가면 그리움이 남는 것.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백구의 수행이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연함은 이제 어엿한 청년 스님이 되었고 백구의 주둥이에는 흰 수염이 하나둘 늘어갔다. 평화롭던 심원사에 다시 한번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백구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이다. 잘 뛰던 백구가 계단을 오를 때 멈칫거리고 밤이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스님, 백구가 이상합니다. 관절이 안 좋은가 봐요. 법운 스님은 백구의 다리를 만져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오래 뛰었으니 닳는 것이 이치다. 이제 녀석도 쉴 때가 되어가는구나. 연함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백구는 영원히 자신의 곁에서 꼬리를 흔들어줄 것만 같았다. 제가 업고 다니면 됩니다. 약초를 캐서 먹이면 낫겠죠. 연함은 지극정성으로 백구를 돌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영원한 이별에 대한 전주곡이었다. 어느 날 밤 연함은 꿈을 꾸었다. 백구가 젊은 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눈밭을 마구 뛰어다니는 꿈이었다. 연함이 아무리 불러도 백구는 뒤돌아보지 않고 산 정상으로 달려 올라갔다. 백구야, 같이 가. 꿈에서 깬 연함의 베개는 젖어 있었다. 옆을 보니 늙은 백구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연함은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 저릿한 슬픔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더 애틋하고 귀하다는 것. 연함은 잠든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천천히 가라. 제발 천천히.
창밖에는 무심한 달빛만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소년의 성장을 넘어 생의 가장 엄숙한 순간인 죽음과 상실을 마주하는 마지막 장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백구는 이제 제 힘으로 대소변을 가리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뒷다리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 일어서려다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25의 청년 승려 연암은 백구의 수발을 들었다. 새벽 예불을 마치면 가장 먼저 백구의 자리를 살폈다. 어이쿠, 또 실례를 했네. 백구가 누운 자리에 담요가 젖어 있었다. 백구는 미안한 듯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예전 같으면 꼬리를 치며 반겼을 녀석이 자신의 쇠락한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워하는 것이었다. 연암은 백구를 번쩍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한때 산군이라 불리던 호랑이 같은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마디만 손끝에 만져졌다. 괜찮다. 괜찮아. 너 어릴 때 내가 똥오줌 못 가리면 내가 다 치워줬잖아. 이제 내가 갚는 거야. 연암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백구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마른 수건을 덧대어 주었다. 백구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얗게 낀 백내장이 세상을 가렸다. 귀도 들리지 않는지 연암이 크게 불러야 겨우 반응했다. 세상이 닫히고 있었다. 하지만 연암은 알았다. 백구의 육체적 감각은 닫히고 있지만 녀석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있다는 것을. 백구는 하루 종일 툇마루에 누워 허공을 응시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어느 날 연암은 백구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행자 무명이 물었다. 바람 쐬러 간다. 이 녀석이 제일 좋아하던 바위에 가보려고. 연암은 백구를 업고 눈 쌓인 산길을 올랐다. 예전에는 백구가 앞장서서 연암을 이끌던 길이었다. 이제는 연암이 백구의 다리가 되어 주었다. 백구야, 기억나냐? 여기서 멧돼지 쫓아낸 거. 여기서 내가 나 넘어졌을 때 기다려줬지. 연암은 들리지 않을 백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등에 업힌 백구의 체온이 미지근하게 전해져 왔다.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백구의 숨결이 연암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정상 바위에 도착했다. 발 아래로 설산의 풍경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연암은 백구를 내려놓지 않고 업은 채로 바위에 앉았다. 차가운 바위의 냉기가 백구에게 닿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백구가 코를 킁킁거렸다. 차가운 바람 냄새, 눈 냄새, 그리고 연암의 땀 냄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냄새만은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백구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연암의 뺨을 핥았다. 거칠고 마른 혀였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백구의 마음이 연암의 가슴으로 훅 들어왔다. 연암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미안해하지 마. 내가 나를 업어 키운 세월이 얼마인데. 나는 아직 멀었어. 두 수행자, 늙은 개와 젊은 승려는 한동안 말없이 설산을 바라보았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바람을 견디는 그 뒷모습은 둘이 아니라 하나처럼 보였다. 봄 기운이 태동하던 3월 백구가 곡기를 끊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나 싶어 연암이 북어 국물을 내고 닭죽을 끓였다.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돌렸다. 억지로 입을 벌려 넣어주면 뱉어내지는 않았으나 삼키지도 않고 입안에 물고만 있었다. 먹어야지. 제발 먹어라 백구야. 연암이 애원했지만 백구는 요지부동이었다. 법운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괴롭히지 마라. 스님, 굶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살려야지요. 짐승은 자신이 떠날 때를 안다. 몸을 비워야 가볍게 떠날 수 있음을 알기에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로 채우려는 것은 내 욕심이다. 연암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백구의 눈을 보았다. 탁해진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평온이 있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눈빛이었다. 소문이 퍼졌다. 심원사의 백구가 떠날 채비를 한다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과거의 밀렵꾼 곽씨였다.
이제는 괘씸하여 산불 감시원으로 일하는 그는 투박한 손으로 직접 짠 관을 들고 왔다. 스님, 이 녀석 관은 내가 짜주고 싶었소. 내 발목을 물어뜯는 대신 막아서기만 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곽 씨는 향나무를 깎아 만든 매끄러운 관을 내려놓고 백구 앞에 절을 했다. 그 다음은 해월 스님이었다. 백구가 목숨 걸고 낭떠러지에서 구해준 비구니 스님. 그녀는 백구의 머리맡에 앉아 금강경을 독송했다. 여시방 백구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교육감 선거 때 꽃을 꺾으려 했던 최 여사도 왔다. 남편은 낙선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며 종종 저를 찾곤 했었다. 그녀는 화려한 꽃바구니 대신 백구가 좋아했던 육포를 재단에 올렸다. 너는 참 콧대 높은 놈이었지. 내 비단옷보다 꽃 한 송이를 더 귀하게 여기던 놈. 최 여사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외에도 백구에게 위로받았던 수많은 등산객, 신도들이 아름아름 찾아와 백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백구는 누워서 그 많은 사람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꼬리를 흔들 힘도 없었지만 녀석의 존재감만으로 법당 앞은 엄숙하고도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연암은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아, 이 녀석은 개가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를 연결해준 실이었구나. 백구는 평생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고승보다 많은 사람을 감화시켰다. 연암은 백구의 마른 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나의 수행은 너의 발톱대만큼도 미치지 못했구나. 사흘 뒤 새벽 백구는 떠났다. 연암이 잠시 선잠이 든 사이 아주 고요하게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 녀석은 연암이 잠든 쪽을 향해 앞발을 뻗고 있었다. 끝까지 주인을 찾으려던 몸짓이었다. 연암은 백구의 식은 몸을 안고 울지 않았다. 대신 정성스럽게 씻기고 곽 씨가 만들어준 향나무관에 눕혔다. 백구가 평소 좋아하던 낡은 담요와 연암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나무공도 함께 넣어주었다. 다비식 화장이 거행되었다. 보통 짐승은 땅에 묻지만 법운 스님은 이놈은 승려나 다름없다며 다비식을 허락했다. 마당 한가운데 장작더미가 쌓였다. 마을 사람들과 스님들이 둘러섰다. 연암이 떨리는 손으로 거화불을 부침했다. 불 들어간다. 백구야, 어서 나와라. 뜨겁다. 연암이 목 놓아 외쳤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혼만 빠져나오라는 의식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백구의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연기는 맑은 하늘로 곧게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합장하며 연부를 외웠다. 나무아미타불. 그때였다. 불길 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다비가 끝나고 뼈를 수습하던 연암의 눈이 커졌다. 재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 모양의 결정체들이 발견되었다. 살이었다. 세상에. 개 몸에서 사리가 나오다니.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법운 스님은 담담하게 그 사리를 수습했다. 놀랄 것 없다. 지극히 맑게 살다간 존재에게서 나오는 결정체일 뿐이다. 이것이 백구가 부처였다는 증거가 아니라 백구가 얼마나 치열하게 순수함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연암은 콩알만한 사리 2과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아직 따뜻했다. 백구의 심장 같았다. 스님, 이것을 탑에 모실까요? 연암이 묻자 법운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형상에 갇히지 마라 했다. 사리 또한 돌멩이에 불과하다. 백구가 좋아하던 곳에 뿌려주거라. 연암은 사리를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절벽 위로 올라갔다. 백구야,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내가 걷는 곳이 길이고 내가 눕는 곳이 집이다. 잘 가라. 연암이 손을 펼치자 하얀 가루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눈송이처럼 민들레 홀씨처럼 백구는 온 산으로 퍼져나갔다. 연암은 빈손을 털고 돌아서며 비로소 웃었다. 완벽한 이별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법운 스님도 입적하여 다비식을 치렀고 이제 연암이 심원사의 주지 스님이 되었다. 30 중반의 연암 스님은 깊어진 눈매와 온화한 미소를 지닌 존경받는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심원사는 많이 변했다.
낡은 요사체는 보수되었고 도로는 포장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툇마루 밑에 낡은 계집이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올라왔다. 스님, 절이 너무 적막해서요. 백구 생각도 나고 해서 한 놈 데려왔습니다. 진돗개 믹스인데 아주 영리합니다. 누렁이 털을 가진 꼬물이 강아지였다. 강아지는 연암을 보자마자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달려들어 승복 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연암은 잠시 주춤했다. 백구 이후로 마음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었다. 또다시 이별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장님, 저는 거절하려던 찰나 강아지가 연암의 발등에 오줌을 찔끔 쌌다. 그리고는 천진난만하게 연암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헤헤 웃었다. 그 모습이 묘하게 겹쳤다. 수십 년 전 낯선 아이 자신의 눈물을 하차주던 하얀 강아지의 모습과 연암은 허허 웃으며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따뜻한 체온,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그래, 너는 너구나. 백구가 아니라 너는 너야. 연암은 깨달았다. 백구를 잊지 못해 다른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백구를 욕되게 하는 집착임을. 백구가 가르쳐준 사랑은 나만 사랑해달라는 독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는 자비였음을. 이름을 뭘로 할까요? 백구2? 백구 주니어? 이장님이 물었다. 아니요. 이 녀석은 누런 털을 가졌으니 황구라 하지요. 혹은 무무라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이 있는 놈. 강아지 무무는 낡은 계집 대신 연암이 새로 만들어준 집에 들어갔다. 빈자리는 그렇게 새로운 인연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대체가 아니라 순환이었다. 가을 산사 음악회가 열리던 날 심원사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다. 주지 연암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였다. 연암 스님은 법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곁에는 황구무무가 엎드려 졸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풍경에 미소 지었다. 여러분, 연암 스님의 목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고,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냐고.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발치에 잠든 개를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을 수행했으나 적의 한 마리보다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밥맛을 잃었고 남의 시선 때문에 저의 본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적에는 다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 우주를 삼키듯 먹고 잠을 잘 때는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잡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연암 스님은 합장하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되고자 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적에는 개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여러분도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욕심이라는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엇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사랑할 땐 계산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털북숭이 스승이 제게 가르쳐준 도입니다. 법문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황구는 박수 소리에 놀라 깼다가 연암 스님이 쓰다듬어 주자 다시 배를 깔고 누웠다. 해질 무렵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산사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연암은 노을이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툇마루에 앉았다. 황구가 그 옆에 앉아 똑같이 먼 산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 사이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컹. 연암은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들린다. 백구는 없지만 백구는 있었다. 과거의 연암은 문을 찾지 못해 헤매었으나 지금의 연암은 알았다. 애초에 문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을. 벽이 없는데 문이 있을 리 만무했다. 우리는 언제나 뚫려 있는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다. 연암은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산과 절, 사람과 개, 삶과 죽음이 경계 없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저녁이었다. 무문. 그 없는 문을 넘어 소년과 개는 영원히 산책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